안녕하세요. 3부 예배 나가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거의 저희 교회 새 공간이 거의 지어졌어요. 거의 이달 말에 저희 이사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방청객 효과죠. 그래서 이사 가는 날은 좀 분주하잖아요. 원래 여러분도 집을 이사 갈 때도 약간 분주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 3, 4월에 약간 분주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 4월 교회 일정을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여셔서 보면 하얀색 종이가 있어요. 자,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세 주는요, 이 머니가 머니라는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25일 월요일이죠. 3월 25일부터 이제 그 고난 주간은 29일까지인데요. 28일까지는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로 저희가 저녁에 모입니다. 3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 다음에 3월 29일에는 성 금요일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3월 31일 이달의 마지막 일요일이 됩니다. 이달의 마지막 일요일에는 부활절이에요. 그날이 또 부활절 및 새 공간 첫 예배가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에 1회 예배로 그때는 드려지게 되고요.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첫 침례식도 그날 있을 예정이에요. 저희가 특별 침례탕을 지금 제작 주문할 예정이거든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즐거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때를 위해서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찬스입니다. 나갈 때 사인업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비전랜드 친구들도 이날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죠. 4월 7일에는 오전에 예배가 없어요. 입당 예배로 해서 외부의 손님분들도 오시고요. 저희 교회도 다 모여서 그날 예배를 드릴 건데 4월 7일에는 오후 2시에 새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제 그 공간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달이 이 만년동 이 공간에서 하는 마지막 달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는 연식이 좀 되신 분도 계시니까 교회 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여기 추억도 있을 분도 계시고 또 여기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참 감회가 새롭네요. 하여튼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별로 여러분 신경 쓰시는 것 같지도 않고. 뒤에 무대가 3월을 이제 얼마다 바뀌는데 이 뒤에도 3월 맞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무대 장식을 한 거예요. 우리 무대 장식을 예쁘죠? 무대 장식을 위한 하신 분들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머니가 머니라는 주제로 돈 얘기를 대놓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 얘기를 대놓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돈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할 건데 이게 잘 맞는 게 제가 사실 모든 걸 거의 갖췄다고 해도 말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잘생겼죠? 똑똑하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 갖추고 있는데 딱 2개가 없어요. 딱 2개. 아쉽게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딱 2개가 제가 없는데 첫 번째로 없는 게 제가 싸가지가 없고요. 두 번째로 없는 게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 원래 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나 가르침 속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가지 돈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벌다예요. 벌다. 다음 주는 쓰다. 그 다음 주는 주다. 아시겠죠? 이번 주 뭐라고요?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는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이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먼저 벌다에 대한 이야기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은 추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생각한 멘트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색하긴 한데 굉장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따뜻해졌잖아요, 그죠? 어제가 2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반바지가 땡기는 날씨였어요. 근데 어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저희도 집이 너무 이게 어제 야구하고 저희 팀이 교회 야구 팀이 있거든요. 야구하고 나서 집에 갔다가 교회를 다시 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깨알 상식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창문과 밖에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바람이 슝 하면서 통풍이 되게 잘 돼요. 저 다 모르셨군요. 네. 이걸 맞바람이라고 전문 용어로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날씨가 따뜻하고 해가지고 창문 다 열고 저희 집 문도 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따뜻한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서서 창문에 서가지고 오는 바람을 막 맞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 바로 옆에 서가지고 그래서 막 바람을 맞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죠. 바람을 한번 느껴봐. 바람이 달콤한 것 같아. 롬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황사바람이야. 네, 우리 앞뒤 좌우 사지선다 동서남북 좌우단간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람이 참 포근합니다. 그럼 이렇게 답 인사를 해주세요. 네, 황사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히 이 돈에 대한 그 시리즈 중에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벌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확 트일 만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귀가 확 트일 만한, 관심이 확 쏠릴 만한 두 가지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돈 걱정에서 해방되는 방법. 여러분 전혀 뭐 그게 뭐라고 그런 느낌인데 네, 두 번째가 더 강력해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돈을 잘 버는 방법. 고맙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방청객 정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종이컵 없이 못 마십니다. 산에는 산삼, 들에는 인삼, 바다에는 해삼, 애들은 가라. 열심히 외웠어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작품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거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는 좀 상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는 좀 별상이 다 있어요. 뭐 노력상, 개근상, 무슨 상, 우수상,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철상 뭐 다 있어요. 근데 한 어린이가 자기 아빠한테 상장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상장이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장 김재호, 아빠 이름인 것 같아요. 금상, 이 어른은 1년 동안 아파도 참고 회사에 가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이게 상장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상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참 저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아이가 나름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아빠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 고생해가면서 돈을 벌어주는지. 그러면서 또 한 구석이 좀 짠한 게 뭐냐 하면 아이도 아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요즘 우리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요즘에 잘 먹고 잘 사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경기가 좀 괜찮은 편이세요? 네? 꼭 보면은 전체로 모였을 때는 아멘 아멘 좋아요 그러다가 개별로만 하면 죽겠어요. 네, 이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거,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특별히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돈 걱정, 돈에 대한 압박, 돈에 대한 원함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커서도 이렇게 자라면서도 또 장년 어른이 되면서도 그런 게 많이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바로 1년 후에 제 동생을 낳으셔서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생산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볼 수 없다고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제가 할머니 집에서 거의 한 5살, 6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원만이었어요. 100원만.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할머니 100원만, 할머니 100원. 좀 찌질하죠? 네, 제가 좀 찌질한 유아 시절을 겪었는데 할머니 100원만, 할머니 100원만. 해보세요. 근데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그거예요. 100원만. 근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거든요. 돈에 대한 압박, 원함, 걱정, 염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돈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돈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우린 돈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요, 부자인 분은 부자인데도 돈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계속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런 무거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비유의 말씀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걱정.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돈 걱정하지 마. 그러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돈은 모두 다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하나님 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 걱정을 안 하게 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돈에 대해 염려하는 이유는 내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돈이 많다는 건 내 돈이 없는 거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돈이 없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우한데 하나님이랑 대화를 했대요. 하나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1분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니까 아마 에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와서 들었는데 하나님한테는 100억이 1원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꾀가 조금 생긴 거예요. 이러더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주세요. 1원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 여기서 1분만 기다려라. 아니,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거고 돈이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한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돈은 내 돈이 있어야지 격려가 안 되지, 그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우리한테 있겠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비유의 이야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걸 아시면 돼요. 모든 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저희의 필요를 아십니다.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분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아신다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의 만족을 아신다. 이걸 원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는 걸 원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30여 평 아파트, 40평 아파트에다가 자동차는 동그라미 4개 박힌 자동차에다가 이런 걸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돈 많이 필요하신 적 있으셨죠? 그래요, 맞아, 그때요. 그때요. 그때 막 짜증나고 힘들어져, 그죠? 왜 하나님 요거 좀 안 주시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그걸 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의 정도마저 하나님한테 맡기길 원하세요. 몇 년 전인가 저희 집이 좀, 제가 굉장히 부티나 보이긴 하지만 몇 년 전인가 제가 굉장히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쪼달린다 그러나요?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돈이 정말 없었을 때가. 진짜 현찰은 거의 없고 카드로만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사를 했었어야 했거든요. 이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카드를 받지 않잖아요. 캐시만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정말 저희가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여러분 그 컬투쇼라는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가 있어요. 아세요? 프로그램? 네. 뚜지따 쭈꺼 뚜죠 나나 안 들으시나 보네요. 제가 지금 똑같이 따라했는데, 하여튼 그게 있는데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 하면요, 제가 거기에 사연을 보냈어요. 라디오 방송 컬투쇼에다 사연을 보낸 거예요. 제가 왜 사연을 보냈는지 아세요? 이 방송은요, 당첨이 되잖아요. 사연이 당첨이 되면 상품이 빠방해요.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짜리 보내주고요, 플러스 뭐 몇십만 원짜리 막 더 보내줘요, 당첨만 되면. 근데 제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이 생길 수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가 가진 레파토리 중에 가장 웃긴 얘기를,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웃긴 예화를 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돈을 벌고, 제가 그 짓을 했다니까요. 더 자존심 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저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타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썼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싶어서. 되게 암울하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매일매일 그 프로그램을 들었거든요. 제 사연이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맨날 듣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사연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한 5, 6개월 전에 제가 어느 대학교에 채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저희 업계의 비밀이긴 한데, 채플 설교에 설교를 하러 가면요, 그날 바로 통장에 입금이 돼요, 사례비가. 근데 그날 갔다 왔는데 그 학교에서 저한테 입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여유 있었거든요. 대인배. 그래가지고 까짓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뭐 돈을 받으려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 생각을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대충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사 가기 3일 전이었어요. 돈은 줘야 되는데 3일 정도 남기고 제 아내가 어디 숨겨진 돈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희 집에 몇 안 되는 통장을 다 뒤지고 있었는데, 3일 전에 그 학교에서 저희 통장에 입금을 해줬어요. 이사 갈 수 있는 딱 맞는 돈으로. 대단하죠? 그로부터 한 달 있다가 제 사연이 컬투쇼에 당첨이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2012년이 가고 2013년에 신발 3개를 받나 이런 브라질. 아니, 제 귓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돈은 다 내 거다. 약 올르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면 되지, 그까짓 거고 몇십만 원 안 되는 걸.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죠?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하시냐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정신줄을 좀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생각하는 너의 필요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라고 하세요. 우리가 돈에 대한 압박과 걱정과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요, 더 많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을 계속 겪게 되실 거예요. 그거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마저도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실감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난달에 설날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나름 미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배 많이 다녔어요. 세배 다니면 진짜 견적이라고 그래야 될까, 뭐라 그러죠? 그게 잘 나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치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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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막 그 돈을 캐시를 쌓아가고 있을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인기척도 내지 않고 제 근처로 오세요. 슉 하고. 그러더니 제 귀에 속삭이십니다. 아들, 이 큰 돈 아들이 자꾸 갖고 있으면 잃어버릴 것 같아. 엄마가 맡아줄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맡겨드렸는데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와 저와의 그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지금 어색한데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맡긴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뱃돈을 엄마한테 맡기는 아이의 심정은요, 그거 맡겨놓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그 돈을 맡길 때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잊어버릴까 봐 내가 맡는 거라고.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얘가 진짜 필요할 때 내가 주겠다라고 엄마는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맡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주세요. 삶을 맡길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필요마저도 내가 그거 다 맡을게. 그것도 내가 정할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복이 막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막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방송국에 어차피 이거는 방송에 안 나와니까 제가 모 방송국에 모금 방송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모금 방송. 그게 뭐냐면 방송을 막 하면은 이 방송을 위해서 헌금해 주실 분들을 찾는 그런 방송이에요. 막 하거든요, 그런 걸. 그럼 저도 한 두세 번 가서 그걸 돕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하는 분이 앉아 계시, 아나운서 PD 그분이죠. 그리고 옆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멘트를 하면 이분이 전화번호를 얘기해줘요. 막 얘기를 하면 이분이 야, 공사의 뭐뭐뭐의 뭐뭐뭐입니다. 그러면은요, 요 앞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모니터. 그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방송을 듣고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시면 그게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 분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턴이 있거든요. 지금 한 분은 이런 패턴이에요. 첫 번째 분은 지금까지 방송 공짜로 들으셨죠. 이 좋은 방송 아무것도 안 하셨죠. 듣고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걸 딱 하고 나서 이제 진행하시는 거래요. 네, 지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의 뭐뭐뭐의 뭐뭐뭐입니다. 그러면요, 요 앞에 있는 모니터에 이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요. 두 번째 목사님,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고 남편 이름으로 헌금해 주세요. 지금 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분이 공사의 뭐뭐뭐입니다. 또 이게 쫙 아까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이건 뭐예요? 이건 상이에요. 상. 복이죠, 복. 쫙 올라가요. 그럼 이제 제 차례가 된단 말이에요. 제 차례가 되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낮아주시고 힘써주세요. 그럼 제 그래프는 안 올라가요. 그때부터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사는 것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뭘 복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걸 보면 또 이렇게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의와 이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얘기, 그거 절대 아니에요. 다른 것들 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얘기죠. 다 맡기고 너는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돈을 잘 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린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 성경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돈을 잘 벌라고 하세요. 잘 벌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면서요.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자, 지금부터 모두 구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신 줄 아세요? 본인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사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죄값이라 그래요. 죄값.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미련하고 정직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필요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따라와라.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그렇게 바보같이 정직하게, 그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하겐다즈라고요. 아세요? 네, 하겐다즈라고 베스킨 라빈스 뭐뭐뭐보다 격이 훨씬 높은 그런 아이스크림이라고 저희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한 저희 사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 손님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 제가 이렇게 퍼서주면 이것을 먹고 나서 살찔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거기 일한 직원들 중에 저만 들어온 몸무게 그대로 나왔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창대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그 앞에서 주로 이 국어를 하시던 노숙인 한 분이 계셨어요. 제리 아저씨라고. 근데 이 제리 아저씨가 노숙을 하셨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샘플이란 게 있어요. 아세요? 네, 이거 먹어볼 수 있는 거, 맛 좀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요만한 숟가락에 요만큼 주잖아요. 네, 해보셨죠? 이것도 한 4-5개 더 먹어본다 그러면 하고 더 먹어도 굉장히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그 아저씨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이스크림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 긍휼의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제게 아닌 관계로 좀 이만큼씩 퍼서줬어요. 샘플을 잠깐 기다리라고, 덮어준다고. 거의 제가 먹여 살렸어요, 그분을. 그렇게 해서 막 줬는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이 카라멜 레볼루션이었거든요. 카라멜 레볼루션. 그래서 그렇게 거의 제가 먹여 살리다시피 그러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이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도시로 가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손님이 들어왔어요. 신사분이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굉장히 화학물질을 많이 바르고 그리고 옷을 정말 멋있고 비싼 옷을 입고 오픈카에서 나와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라멜 레볼루션 2스쿱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퍼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못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는요 지금 다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영어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게 한국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직도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못 알아보긴다 그랬죠. 전 처음 뵙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리라고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으시고 차 오픈카에다가 진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딱 한마디였어요. I got a job 그랬어요. 나 취직했어. 그때부터 제가 정말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다, 취직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돈 문제가 계속 닥칠 거예요. 그건 멈추지 않아요. 그거 몇백만 원만, 몇천만 원만 있었으면 이거 멈추지 않아요. 계속 올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주로 오는지 아세요? 돈만 주세요 하나님, 돈만 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돈을 더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뭘 보여주시냐면 그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당연히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맡기라 그러세요. 맡겨. 그리고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바보같이 미련하고 바보같이 정직하고 바보같이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순간들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 다 고상하고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있었잖아요. 그 순간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그거 왜 그게 없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것 때문에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순간들, 아팠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그 순간을 겪고 계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맡겨. 너의 필요를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의 필요마저 맡기겠습니다. 나의 필요마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돈을 쫓지 않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바보같이 밀어나고 바보같이 정직하고 바보같이 내어주는 삶을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